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5강 76장 두 번째 시간으로 유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반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했고 말씀을 통해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탐욕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었을 때 사단은 이 연약한 유다의 약점을 통해서 그를 유혹하게 되고 그가 시험에 들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나가게 됐던 것이죠. 유다는 이 5천 명을 먹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 세상적인 목적, 그저 먹을 것 그 떡덩이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적인 이익,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언젠가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곁에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는 이제 자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을 반대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논쟁을 하고 또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었지만 유다는 그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매우 종교적이고 표면상으로는 현명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빛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의미를 자꾸 더해가면서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가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제안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했습니까? 현세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중요한 그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유명한 다툼이 있었죠. 무슨 다툼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인가? 네, 서로 높고자 하는 이 마음과 이 다툼은 꽤 여러 번 제자들 가운데 반복이 되는데 이 다툼과 분쟁은 대부분 유다가 처음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왔다. 또 이 유다는 믿음보다는 합리적인 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리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유다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리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이 공동체, 제자들, 또 신자들 이렇게 연결된다면 예수님의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합리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식과 그 합리성보다 영적인 일,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고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더 큰 유익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원칙과 방법이 예수님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 믿음보다는 상식과 합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의 의심, 이런 불신, 다른 생각들을 겉으로는 전혀 나타내지를 않고 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을 때 그때까지도 그는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릴 때 유다는 자신의 그 탐욕적인 생각을 나타냈어요. 저 돈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 아닙니까? 그 향유가. 그 돈을 저렇게 낭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우리가 다 이미 배운 말씀이죠. 이런 생각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돈을 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그의 이런 탐욕의 정신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원한으로 바뀝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상처받은 자존심, 오래 품고 있었던 탐욕이 그를 조금씩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여전히 죄를 정리하지 않고 죄를 여전히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방치해 둔다면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결국은 이 유다처럼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유다는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처럼 그도 감동받았고 그도 보람이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죄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탐욕의 정신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2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회개할 기회는 아직 있었습니다.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예수님을 판다는 그 의도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폭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증거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의 발부터 씻겨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사랑의 호소도 무시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됐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씻겨주신 그 발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바깥으로 걸어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어떤 생각에서 예수님을 팔았을까? 유다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면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수 있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일은 오히려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게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폭도들에 의하여 결코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신데 폭도들이 왔을 때 자신을 결박하고 붙잡아 가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 죽음에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까? 얼마나 자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죄를 선언하셨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저희 마음에 느껴졌을 때 종종 그들은 몹시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여러 번 위험을 피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이번에도 분명히 잡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시험해 보기로 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라면 백성들을 위해 이처럼 큰 일을 했으니 그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아닐지 혼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제는 그를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유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즉위시킨 그 공적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새 왕국에서 예수님 다음번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다가 기대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자신에게 쏟아지는 욕설과 모욕을 묵묵히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생각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후회를 합니다.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그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는 키가 훤칠한 유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척했고 그의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재판석으로 달려가서 대제사장 앞에 그의 주님 예수님을 판 값으로 받았던 은전 30냥을 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가야바의 옷깃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은 죽음에 처할 만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가야바는 화를 내면서 유다를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신들이 모함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제사장들은 유다를 자신들의 도구로 삼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가 울부짖으면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지만 그들은 유다를 쫓아 버렸습니다. 유다는 이제 신문 받으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판 유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비록 고백했지만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절한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을 찢는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그 회개가 아니고 앞으로 받을 정죄, 심판, 거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술렁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유다를 정죄하지 않고 관용으로 대하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어려움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 하고 부르짖으며 재판정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살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절망하며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는 통회하고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경험하는 그 일은 하질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거절한 자는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유다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보람도 있었고 봉사의 기쁨도 있었다. 그러나 의심했고 탐욕이 있었고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을 방치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끌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가게 했다는 이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유다까지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여전히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불쌍한 죄인을 마음 아프게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끝까지 그를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유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결코 유다 같은 삶을 살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